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6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분이엘 찬양대 헌신 예배로 가름합니다. 계시록 16장 8절부터 12절 사이에는 8절에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이 해로 만들어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7년 대환란이 왔어도 13장에는 전반전 3년 반, 7년 대환란 반 딱 나눠서 3년 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이 사람은 녹슨 고난의 철길이 되어져서 고치지를 않습니다. 잡초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고단하다는 것은 해결을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녹슬었다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철길이라는 것은 한없는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도 녹입니다. 태양도 녹입니다. 못 드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녹슨 고난의 철길을 계속 타고 갑니다. 인생 내일이 영혼을 타고 계속 녹슬었는데도 가는데, 이 사람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잡초가 되어져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끝까지 뛰어넘지 못할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이기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고단한 녹슨 고난의 철길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녹슨 고난의 철길은 잡초처럼 비춰진 영혼의 고난의 거울이 비춰지는데, 고난의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자연히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면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때부터 내 영혼을 타고 주님이 오셔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까분답시고 주님 일을 한답시고 도로 다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와서 좌절하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속상하고 눈물 나고. 왜 그렇습니까? 녹슨 고난의 철길에서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철길에는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선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바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초와 같은 것을 다 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잡초란 말은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에레바라는 여성형 명사, 자동사 에레바조에 소개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신앙의 수단이 아니고 자기 성공을 하기 위한 신앙의 수단이면 아직까지 알곡이 아니고 잡초입니다. 그냥 쭉쟁입니다. 가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꼭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잡초와 같은 인생을 이제 알곡과 같은 전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생각을 통해서 이 네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대접재앙은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나갑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은 네 번째 나팔 재앙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지만 지금은 이제 뜨거워집니다. 지금은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높이세요. 내가 녹슨 고난의 철길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점점 강도를 높인다니까요. 네 번째 대접재앙은, 네 번째 나팔재앙은 8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지만 지금 해를 뜨겁게 해가지고서
해가 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네 번째 천사입니다.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고쳐주시려고, 천국 보내주려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치료하는 천사입니다. 안수하면 라파엘 천사가 와서 쿡쿡쿡쿡쿡쿡 오늘 뭘 갖고 온다고 그래요? 태양과 같은 뜨거운 빛, 불이 들어가네요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딱 안수를 하면 라파엘 천사의 역할을 손에서 해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그죠?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회사를 말아가지고 와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말아가지고 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알아. 믿음대로 된다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내려가면 그 초가 고쳐지는 초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죠. 야, 나는 걔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안 주기로 했어. 그래. 귀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나가는 거야. 그죠? 그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니까. 조그만 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천국 가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치료하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사라를 고쳤다고 그래요. 이 라파엘이. 사라의 아픈 몸을. 미드라시 보면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을 리브가 집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라파엘 천사예요. 창세기 24장 7절 40절. 그러니까 라파엘 천사가 동행해주면 안 아파. 그거 먹으면 병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미리 방어해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리브가의 집으로 갈 때 라파엘 천사가 인도했는데 21일간 가야 될 거리를 3시간에 가게 했어요. 이게 다 배운 건데도 얼마나 은혜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20년 공부할 거를 하루아침에 깨닫는 거야. 터득을. 그 사람은 무슨 의과 대학을 나와서 뭐래는 하나님 쪽이 뭐예요? 다 그냥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맞춤식 서비스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는 은혜의 씨앗이 있어야 불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불을 붙여주면 이 불이 해를 조절하잖아. 라파엘 천사가. 해를 좋게 하는 것은 동식물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회사가 빨리빨리 되고 불 받으니까. 그런데 나쁜 불을 주고 가는 거야. 말 안 들으니까.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나? 순식간에 안 돼. 순식간에 그냥 다 가져가 버려. 그게 라파엘인데 안내자 역할을 하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간청을 올리는 특권적 중재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는 많잖아요. 에? 천사가 많은데 미가엘 천사도 가지고 올라가지만 영혼의 무게를 대는 거야. 아, 저분은 신앙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응? 그러면 라파엘 천사가 아주 부자 CEO를 뜨겁게 만들어갖고 나한테 홀딱 빠지게 만들어. 그게 재작년도에 예언이 딱 들어맞는 거야.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은 내가 준비돼야 아멘이 돼. 야, 어쩌면 그러냐. 이게 기가 막히다. 그게 아멘이야. 그런데 언제 믿어지느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안 어려우면 아멘이 안 나와. 방법이 없을 때 아멘하면 그게 응답입니다.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노하우가 예수님이세요. 에? 자, 그래서 간청을 올리는데 간청을 올리면 뜨거운 불로 그 사람 마음을 확
뜨겁게 사로잡아가지고 나에게 주는 게 행복으로 느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의 천사라고 토인비 12장 12절에는 말합니다. 미드라시,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은 분에게 섭리와 육체화가 되어져서 활동하는 의미로 이 천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라파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엘은 사라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식을 줬다고 토인비에는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준비하지만 사라는 사라대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소망하지 않으면 안 주시거든. 그죠? LP다죠. 두려운 것들을 골라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면 안 두려워. 더러우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캄캄하니까. 그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금, 보상을 드러내는 역할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멘 했어요? 제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양과 같은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태양을 끌고 가는 대천사가 있었잖아요. 태양을 끌고 가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 신과 같은 자. 이런 뜻이에요. 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로 신앙의 무게를 달아요. 인격의 무게를 달아요. 순종의 무게를 달아요. 양심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합격하면 누르는 게 없으니까 가벼워. 이게 누르는 게 있으면, 그때 우리가 교회 방송 뉴스 들었잖아요. 바위를 메고 바위를 등에다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게 근심 걱정이잖아. 영적으로 뚫려서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퓨뉴 마라는 행동, 결과, 부사, 전면은 성령님이 원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니까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으라고 할 때 심고, 순종하고 할 때 순종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이게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기쁨으로 오는 거야, 이게. 인상 쓰면서만 벌써 미가엘 대천사장이 태양을 끌고 가는 그 천사장이 근수를 달기는 다는데 미달되게 달아가. 그래서 미달이야. 항상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졌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금과 보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라파엘 천사고, 고통을 치료하는 천사입니다. 돌봐주는 천사입니다. 현존하고 개입합니다. 그죠? 사라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리브가 집으로 이삭의 며느리감을 갈 때 엘리에셀에게 약대 10개에다가 천득 실어갔는데 약대도 같이 천사를 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 짐승도 호강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자녀들은 100%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타가 뿡, 그 10개 낙타에다가 엄청나게 실었거든. 왜냐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에게 엄청 크게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이왕이 며느리감 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아담이 부탁한 대로 천국의 사단의 유혹을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라파엘 천사장은. 아담이 라파엘 천사장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부인이 먹으라고 해서 그때 화를 내고 안 먹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먹어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유혹받지 않게끔 해달라고 아담이 라파엘 천사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 와서 말했다고 그래요. 자, 라파엘은 인간들을 치유합니다. 인간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죽은 자의 나라의 안내천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병과 상처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라파엘 천사한테 얘기하면 고쳐주는 거야.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걱정도 없애주는 거야. 그 다음에 태양과 같은 뜨거움을 우리 이 조그마한 육체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폭발되니까 어떻게 되죠? 전철에서 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잘못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는 무서워. 그냥 갖다 주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 신앙이 증명서인데 영수증인데 꼭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 세 번째, 죽은 자의 나라의 안내천사입니다. 신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라파엘 천사의 역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천사와 이렇게 이제 강례를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호 데다르토스 앵글로스 엑스에케엔. 그리고 넷째 천사가 쏟았다. 넷째입니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이때 천사가 남성형으로 오죠. 넷째 형용사 서수 주격 남성 단수. 테사르토스. 문장 원형은 어머니 할머니 어근은 네 데사레스의 소리를 했어요. 네모의 소리를 됐습니다. 이때는 땅이 하늘이 네모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모의 소리가 됐습니다. 지구 하늘의 네모 모서리. 그래서 넷사 나흘 넷째 이런 거로 번역됐고요. 앵글로스 천사입니다. 천사.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천사는 지난 시간 했지요. 앵글로스는 신들에 의해 보호받는, 신들의 보호에 손상되지 않다. 신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그러니까 천사는 손상되질 않아요. 그냥 져준 거지.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야곱하고 싸운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자라고 그래요. 호세아는. 그러니까 기가 막혀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요때 요렇게 뭉텅이로 넘어갔으면 다른 선지자에게 꼭 가르쳐줘. 왜냐면 인간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넷째 천사가 와서 어떻게 나요? 텐 비알렌 아우토. 그리고 그의 대접으로 에피톤 헬리온.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네. 해가 해의 소돔에 이제 네 번째 대접을 가지고 저 라파엘 천사가 해한테 쏟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화를 내면서 이제 죽이는 거야. 말 안 듣는 사람을. 그러면 이 시대에 해의 역할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환경이에요. 내가 죽도록 고난의 녹슨 철길을 가봐야 철길은 철길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철길이 아니야. 해입니다. 토넬리온. 그 해.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해도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자, 1대1로 하나님이 붙여놔요. 붙여놨어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뭐 잘 살고 생명이 길고 이게 아니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에서의 경계선에 있느냐 야곱의 경계선에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이렇게. 그러면 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 날마다 미워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준 세상적인 장자권을 쉽게 팔아먹었어. 하나님이 준 교회 직분을 쉽게 팔아먹어. 뭐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구원받을 근거예요. 직분이 감사의 근거고
은혜 만드는 공장이에요, 직분이. 예? 직분을 슬슬하는 사람의 은혜가 받는 거 봤어요? 불평하지? 그래서 바드모스라는 게 뭐냐? 마력수야. 장로면 장로만큼 천사를 붙여주고, 목사면 목사만큼 천 붙여주고, 붙여주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한테 천사 많이 붙여주질 않아요. 끌고 갈 때 아멘만 하게끔 해. 예? 예. 겁나면 다 아멘 하죠. 그러니까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니까 이 해는 뜨겁게 만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고난의 녹슨 철길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신앙부터 해결해야 그건 보여, 해결점이. 또 봐봐. 뭐 어떤 게 너 좋은 거냐? 네가 한번 판단해봐. 그렇게 선택권을 주세요. 원형이 헬리오스 합니다. 헬레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불타다, 우월성, 영원성, 아름다움과 강함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해는 뭐예요? 막 불타. 근데 나보다도 우월해. 가서 얘기해보니까 나는 쪽도 못 쓰겠어. 어? 그걸 됐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세면 거기서 나를 잘라. 그만 나오라고 그래.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철길에서, 녹슨 철길에서 구원의 철길로 이렇게 바꿔놓는 상태예요. 근데 뭘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난리야. 지금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라 이렇게 돌리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아서 편안하게 살다, 안심하게 살다 이거잖아요. 악한 고난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평안하지 하나 해결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에? 그래서 우월성, 영원성, 아름다움과 강함을 의미하다. 그래서 광선. 그러니까 해는 어떻게 해죠? 지혜야 말하자면. 지혜는 뭐예요?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열쇠예요. 열쇠는 성경이고 또 열쇠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돌려야 되니까. 에? 열쇠를 받으면 돌려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태양의 열기, 태양빛, 햇빛 그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댄 비알레 아우투 대접 위에 쏟았다. 대접합니다. 피알레입니다.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죠. 거기에 텐 피알레. 정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 이 대접은 뭐예요? 저주야. 고통이야. 기도 아무리 돼도 소용없어. 회개가 안 돼서. 에? 신분이 변화가 안 됐는데 마개 갖고 다니는데 복 줄 수는 없잖아. 그럼 영원히 녹선철길로 가니까. 내 고집으로 영원히 가니까. 에? 그래서 부모님이 선하면 참 좋은 것 같아.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천사가 다 인도를 해줘. 천사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에? 신의 데시스, 신과 같이 보는 거. 묵상이 신과 같이 보다니까. 에? 자, 그래 대접은 피알레 목적격이야. 그 목적을 정해서 나를 투디로 붙이는 목적으로 정해놨는데 나는 어떻게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정해놨어. 그러면 계시록 22장 12절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려면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인드가 안 고쳐졌어. 그저 구원 열차 타는 거로 만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거를 써. 그래서 문제지요. 왜냐하면 피알레, 히브리어 키아라에 쇠례됐습니다. 명사 복수 연계형에 쇠례됐어. 그럼 대접은 뭐예요? 연계형이니까 나의 전반적인 인생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또 하나님을 이겨버리거든.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아니지. 그 영혼이 하나님 돼서 방법을 싫다고 그래. 난 이 방법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해. 너 그것만 안 하면 너 한번 안 해봐봐. 진짜로 그거 해봐봐. 여러분, 큰 병이 갑자기 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 감정 고집이 조금씩 있으면 내가 치사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투디로 부시는 거야. 근데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왜냐? 말씀을 좀 많이 알거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지. 그러면 서기관들이 좋았어야지. 엘로힘을 못 쓰고 엘로힘을 못 쓰고 아도나이로 고쳤었으니까. 아도나이는 인간하고 같이 썼으니까. 인간의 주인. 그죠? 자, 그러면 게하라 이 말은 카라에서 이랬습니다. 저주하다, 잘라내다, 찢다, 조각조각 내다. 자, 대접은 이제 태양에다가 그 네 번째 라파엘 천사가 이거를 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주를 분 거예요, 저주를. 니팔령은 찢어지다.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니까 대접으로 되면은 이제 나는 하고 싶은데 저쪽서 찢어버려.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맘 닫어. 떼다, 떼어버리다. 이게 니팔령이야. 왜 수동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빼앗다. 왕상 11장 7절. 찢어지다. 출애굽기 28장 32절. 갈라지다. 왕상 13장 13절. 운반. 민수기 7장 13절. 그래서 사발, 접시, 대접, 영혼, 환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은 넓어. 깊지는 않아도. 넓어가지고 쏟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에? 그거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에다가 쏟았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가이 에도테 아우토 권세를 받아. 해가 권세를 받아. 그 해가 싸나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해가 냉정해졌다는 거예요. 해가 나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해 역할하는 환경이 사람이 찰떡까지 약속이 되는데 안 지켜.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지면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권세를 받아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 에도테, 이거는 의역이에요. 에도테라는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태양은 안 받으려는데 나파엘 천사가 갖다 부어버렸어. 누구한테 허락받고? 미가엘 천사장한테 허락받고. 왜냐하면 태양은 미가엘 천사장이 하루하루 끌고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잘 보면 해를 연기시켜줘. 요번 연도에 데려가려고 하다가 조금 더 연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형은 디톰입니다. 동사, 연장형, 3인칭, 복수, 미래, 부정과거, 가정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부정과거, 가정법. 그렇게 복잡해. 받는 것이. 받는 것은 뭐예요? 부정과거, 가정법, 수동태니까 저쪽서 나를 좋게 보여야지. 받으려면. 지금 받는 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심판받는 거지. 그렇게 7년 대환란에 정해놓고 13장에 끝났는데 이제 13장부터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시작하는데도 그 정도 고난받았으면 깨끗하고 좋아졌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야. 아직도. 뭐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요.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신앙은 저거는 절대평가인데 정관사 신앙이야. 너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 안에서 은혜를 달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너무 좋아. 해수욕장 평생 한 번도 못 가. 그저 시원한 물 풍풍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이나 갈라놓고 이렇게 먹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돼. 뭐 가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 안 된 걸 왜 부정적으로 표현하냐는 거죠. 뭐 사람들은 좋은 거 만나가지고 말이야. 뭐 얼마나 좋아. 자, 이것은 이제 신이 하사하다, 수여하다. 고전 헬라어가 보니까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 무료로 내리는 신의 하사품,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 기대를 충족시키다. 이것이
받다 이 말인데, 슬쩍 우리나라 성경에는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걸 쓰지도 않고 권세를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을 이해하려면 원전을 봐야 돼.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걸 해야 되니까. 영이 무슨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성령님의 영이냐. 푸시케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푸시케도 영이죠, 피우니마도 영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영이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다, 마태복음 4장 9절. 보이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허락되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여주다, 마태복음 16장 4절. 타고나다, 마태복음 10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면 타고나는 거야. 이걸 은사라고 그래. 얼마나 달마다 이게 은사는 여러분, 주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내 눈이 주님 눈이 되어져서 해석해줘요. 이렇게 해석해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불신앙은 없어져. 그냥 믿어지지. 믿음이 작은 사람은 큰 거 준다고 넘쳐나서 안 믿어져. 그 그릇 안에 들어가는 거 해줘야 돼. 10만 원 준대 이러면 다 믿어. 10만 원 준대 이러면 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고난을 쉽게 이겨요. 믿음이 뭐냐? 언약의 환경을 이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언약으로 환경을 이겨요. 불신앙, 환경이 언약을 이겨버려요. 뭐 안 돼. 뭐가 된 게 있어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난해한 것을 많이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받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 신앙으로 요구하려면 25년 동안 안 줘. 이삭 환경을 요구하려면 20년 동안 안 줘.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성질이 급해서요, 그렇게 하다간 죽어요, 그러니까 일찍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왜냐면 나를 맞춰서 주시니까. 믿음 없는 걸 알아요. 지금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 누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 팔아먹고 살아가는 거지. 100세에 난 아들을 잡아서 뼈는 뼈대로 추리고 살은 살대로 추려가지고 그것도 태워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야, 이거는 정말 귀신 소리지. 하나님이 이런 소리는 하실 분이 아니야. 성경 찾아봐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야. 이렇게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키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갈 때 또 테스트해. 귀신을 불어서 갑자기 강이 되게 만들어. 근데 순전하니까, 야, 나는 그래요.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몰라. 아버지 피가 이렇게 오네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양은 어디가 있대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그 말 그대로 거기서 준비하잖아. 사탄한테 쫓겨온 양을 잡은 거야. 아브라함한테 잡으라고 그런 거, 미가엘 전사장이. 자, 그래서 드리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맡기다, 요한복음 5장 22절. 제사하다, 누가복음 2장 24절. 내밀다, 사도행전 9장 4절. 베풀다, 사도행전 2장 19절. 끼치다, 에베소서 4장 4절. 세우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직구하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런 것으로 지금 받아가, 권세를 받아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받았으니까 영혼 하나 지옥으로 보내든지 회개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요. 그러면 고난이 왔으면 죄를 감면해 주는 게 순종이야. 마지막에 감면. 한 번 순종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를 다 소급해서 감면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왜 주느냐면, 죄는 이겨나가기가 너희 힘으로 어렵다. 죄는 지기는 쉽지만은 죄를 벗으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소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우마티사이투스 안드로푸스, 태우는 것이 사람들을 태운대요. 사람들을 태운다.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이제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태운다는 거야. 뭐 보니까
부정사인 거 보니까 용서함이 없어 이제. 과거 능동태니까 과거서부터 봤어. 태우는 게 조금씩 태웠어도 뜨겁다고도 안 해. 네? 그럼 태우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가마조 동사 부정과거 수동태에서 됐습니다. 첫 번째 카우마라는 말은 뜨겁다. 자, 동사 부정과거 완료 수동 분사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니까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에?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럼 이게 고전 헬라로 가보면 뭐냐? 높은 체온,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징표, 하나님께서 내린 잔혹한 징표, 중간태로 열병을 앓다, 높은 체온, 하나님께 내린 잔혹한 징표니까. 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성령님을 통해 천사를 파송을 하면 안 고친다는 거야. 결정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14만 4천은 채워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음이 타다, 마음이 불붙다, 태우다, 붙이다, 수동형으로 불타다, 뜨겁다, 그런 것에 의해서 불태움, 더위, 열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원하는 거에 열심인 것 같아요. 어려우면 더 하는 거야 막. 더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두스 안드로푸스 사람들의 그 사람들, 그죠? 정관사 목적격 남성 복수,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그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불로 태워도 해결을 안 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엔필이 불로 태웠다. 불, 그죠? 엔은 전치사 역격이에요. 어떤 공간에다 갖추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직장을 잡게 하는 거예요. 역격이니까 장소잖아요. 그래서 필이 불로 명사, 역격, 중성, 단수입니다. 불은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불이 지옥에 있으면 개인 나거든요. 자, 불, 피르, 그죠?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불은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에서 유래됐습니다. 고난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것은 가도시, 그죠?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자꾸 이렇게 내가 편리수단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거를 거룩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래.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붙잡아내다. 이제 왜 고난을 주느냐? 그대로 가면 고난의 녹슨 철길로 내 방법대로 가요. 상처받았다고 가고 못다고 가. 그러면 복음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잖아요. 하이로가 있잖아요. 로로 더 떨어져도 병이에요. 그런 것처럼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붙잡아내다. 뜨거우니까 다시는 안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멸망의 형벌 이런 것도 되어져.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악한 영향력에 대한 해독제. 불이 악한 영향력에 대한 해독제. 위중한 고난이라는 병이 오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잖아. 담배 끊으라면 40년 50년 폈어도 폐암은 금방 죽으니까 막 그걸 끊잖아요. 막 손을 떨으면서도 끊잖아.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안 떨고 끊어. 그분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면 평안해져.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면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려고 그래서 미리 절제를 해줘.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 이제 그런 짓 그만해,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령님 시대인데 천사가 4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예습관을 까부실 수가 있어요. 고집 부려서 문제지. 고집이라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악한 영향력에 대한 해독제, 수동적으로는 뜨거운 맛을 보다, 재련하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는 이제 누가 뜨거운 맛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역할을 라파엘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라파엘 천사한테 시켜서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을 욕하니까 또 죄가 쌓이는 거야. 죄가. 재련하다, 경로하다, 파괴적인 감정, 미래적 시련. 그러니까 불이 오면 지금 안 나타나도 미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해야 구원받으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불꽃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막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 태운다는 거야. 태운다는 거는 막 물질이 태워지면 없어지지.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라파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치료받고 신앙이 치료받고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고치는 거는 근거를 제시하면 고쳐요. 이러다가 망해요. 그럼 안 해. 그런 짓을 안 해. 그래도 이제 오늘처럼 녹슨 고난의 철길을 쭉 가는 거야. 제일 위험한 거지요. 자, 계시록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부의 속사도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서문학교의 볼리갑을 통하여, 로마의 클레멘트 헤르메스를 통하여,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를 통하여, 이렇게 교부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지금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계시록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요것만 설명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뱀, 용, 옛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니까요. 짐승 이런 게. 짐승은 불신정부하고 이단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해결을 시키려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빨리 해결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죠? 용도 마찬가지예요. 용은 뭐라고 그랬죠? 루시퍼. 네? 그래서 용마귀가 괴롭히면 순식간에 안 고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응? 옛뱀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반역자이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성도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서로 싸우도록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싸우려는 사단은 미가엘 천사와도 싸워서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미가엘 천사는 우리에라고 쌍둥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가정도 딱 보면 그래요.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고,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고. 이건 이제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것만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온 머리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은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머리가 10개, 뿔이 7개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은 당할 수가 없어.
예,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갔어. 그러니까 용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금방 바뀌어지는데. 그죠? 그게 질기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 고생한다는 거야.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잡초처럼 고단한 녹슨 고난의 철길. 금방 말씀드린 것 잡초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분이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목소리로 좋은 영혼이 되어져야 좋은 목소리가 나와요. 에? 좋은 영혼이 되어져야 좋은 고백이 나와요. 좋은 영혼이 되어져야 깨끗한 사역자가 되어져요. 사역자에게는 천사를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감지하시고 예수님의 피, 오로지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피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악한 운명을 내쫓을 수 있는 결론과 판결과 지배권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서 앞날에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